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사명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주인 되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인격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0장 통합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수요 성서 연구를 위해서 이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펄붙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 성대 기독학생연합회 우리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간식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또한 가까이 있는 우리 성대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목이 뭔가요? 이전과 이후. 자, 어떤 이전과 이후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20%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 가운데 2명만이 신앙생활의 감격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명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종교생활 하는데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지 못하고 생활 가운데 변화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저 몸이 건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우리가 그 믿음이 식어져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데 만족하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음을 버리고 있지 않다고 그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 또한 우리 모두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PPT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적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자, 허물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헬라어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밟지 말아야 할 땅, 그것을 밟았다는 겁니다. 또한 밟지 말아야 될 지역을 우리가 넘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들은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은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는 삶이 허물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또 하지 못하는 삶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의 삶은 죽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삶에 대해서, 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과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은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세상의 풍조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 추구하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 다수가 쫓아가는 그 삶을 쫓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당시에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사단과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귀와 사단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삶에서 중립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결과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이끄는 유혹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세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 육체의 욕심.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당연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 그 결국은 뭡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좀 길지만 우리 PPT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PPT는 2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은 삶은 성령의 삶과 우리가 반대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삶은 육체의 삶과 거스르게 되고 육체의 삶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그래서 육체의 삶은 어떤 삶이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기 되게 되면 술 취함과 방탕함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육체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육체적 쾌락, 그래서 성을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성의 바른 성이 아니죠. 우리가 매제가 될 부부간의 그런 성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쾌락을 쫓는 삶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육체의 욕구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우상숭배와 주술, 이런 게 이단이 나오게 되죠.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주술, 또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게 좀 요즘에 주술적인 게 너무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들을 분명히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술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왜냐하면 성령과는 분명히 이게 거스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신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우상 숭배와 주술, 또한 이단을 추구하게 된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삶은 우상 숭배, 주술, 또 이단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들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도 자,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화목이 아니라 깨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육체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육신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항상 분열과 다툼과 당 짓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모든 관계들이 깨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 관계 가운데 관계가 깨지는 모습이 발견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특징은 세 가지다. 우리가 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을 빠지게 되고 세 번째는 관계들이 깨지게 된다.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전의 삶을 말했다면 이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한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아까 말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여기에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이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됐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새 생명,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함께 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함께 일으켰다. 함께 일으키사.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가 의미합니다. 일으키다고 하는 것을 죽음에서 일으킨 것, 또한 죽음에서 일으킨 부활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 땅에서 하늘로 일으켰다. 다시 우리가 승천케 되는 거죠.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켰고 부활하게 만드셨고, 또한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하늘 보좌,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죠. 또 우편이라고 하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 앞에 모든 악한 권세들을 누르는, 굴복시키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 보좌에 승천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모든 악의 권세를,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굴복시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역할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세대. 자,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대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분노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자손손 오는 세대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저도 젊은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는 거지.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겸손으로 누릴 수 있다.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의 이 죽음의 싹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10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고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해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로봇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되고, 항상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은혜를 가졌는데 내가 주인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허물과 우리가 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으며 살아갔고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화살 목표에서 빗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지 못하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는. 왜냐하면 내가 주인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 그러므로 우리가 빗나갔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단순히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도 크지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것, 그 가운데서 이제는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뭐냐면 이제는 허물과 죄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PPT에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들이 작품을 그리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가치를 뛰어넘잖아요. 엄청난 가격을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목적, 선한 목적을 행하도록, 선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무엇을 위해서요? 그 꿈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에 멈춰서는 안 되고 뭐가 되고 뭐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삶을 아버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주의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이 우리 창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현주소를 영적인 현주소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05장,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네.
주시소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